공안들이 열리신 것 같아. 우리 허양순 목사님도 딱 말씀에 딱 맞춰서 기도해 주셨고, 특별히 이준 목사님은 월요 기도를 통해서 확 눈이 열어진 것 같아. 아멘. 내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줄 알고 또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죄인들. 그래서 우리 정설아 목사님은 죄인의 죄인 이거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셔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 끝나고 딱 내려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약해질 때가 여기에서 여기 내려갈 때거든요. 설교 실수한 거 없나? 내가 또 누구 찔른 거 없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드는데 그때 누군가 딱 다가와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아멘. 기뻐요. 아멘. 전에 한번 제가 그 말을 안 해갖고 시험 든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하시길래, 야 이분은 나와 같은 성물이 아니라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다 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왜 시험 들었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다 설교 끝나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설교하고 내려오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 그 교훈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은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시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보편적인 은혜, 또 하나는 특수한 은혜. 아멘. 이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 아멘. 바람도 주시고 아멘. 햇빛도 주시고 아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햇빛을 주는지, 왜 바람을 주는지, 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의 종이 됐어요. 아멘.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감사밖에 없다고. 아멘. 정말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 아멘. 이래도 감사. 아멘. 저래도 감사. 아멘.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감사할 때가 더 많은가, 원망과 불평할 때가 더 많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원망과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참, 아니 내 입에서 뭐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할 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 다 전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은혜를 가슴에 한뜻 담고 사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쫙 올라가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 내 손을 딱 잡아주실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늘 골고다 언덕 안 올라가려고 그러죠. 늘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옆을 바라봅니다. 왜? 이것이 쉽거든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요. 어느 때는 아주 사람도 많고 교회 규모도 있고 그런 데를 딱 겹치게 해주셔요. 아니 지금 딱 잡고 있어. 이 교회를 잡혀 있어. 근데 어떤 교회에서 딱 섭외가 들어왔는데 교회 규모도 있고 성도도 있고 아주 괜찮아.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은 이게 가고 싶다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데 성령님은 자꾸 골고다 쪽으로 가래. 골고다 쪽으로 올라가래. 그래서 골고다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 딱 포기하고 이쪽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냥 갈등이 막, 아유 거기 가면 성도도 많고 또 우리 겨자씨 부흥사에 또 강사님들도 맨날 작은 교회 가서 맨날 찬양하고 맨날 그러는데 여기 가면 더 좋은데 여기 가니까 짜증나. 왜 쫙 가래 성령님은.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멘. 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여기를 쳐다보냐고. 내가 노세 부인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약속 있어요. 우리 거기 가야 돼요. 스케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기도해보면 성령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너 그게 은혜의 보좌 가운데 가는 거야. 그럼 은혜의 보좌가 무엇일까?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말로 그들이 안식을 얻었습니까? 안식 못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편안한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느낍니까? 어디 가면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뿐이라고요. 우리의 안식은 잠시예요. 뭔가 거기서 편안할 것 같은데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뭐가 있어서 우리를 잡아 끌거든요. 예, 이곳이 좋다는 거예요. 이곳이 좋은데 주님은 이곳에 가야 네가 평안을 얻겠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할 때 우리 그때 받는 평안, 그것이 정말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까지 딱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막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십계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내산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홍해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마라 스물을 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징계를 안 하셨어요. 왜 징계를 안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다 체험은 다르기 때문에 제 체험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다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물질적인 부분은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신 대로 다 해줘. 기도할 때마다 내가 30cm 붕 뜬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귀가 이만해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입이 이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 지금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안 이루어주시냐고.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처음 나올 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아멘. 나를 아멘. 그걸로 딱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못 믿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감사드려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야. 맞아, 자꾸. 맞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온전히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보여주셔도 할렐루야. 아멘. 믿잖아요. 아멘. 지금 아무것도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시지 않아요. 아멘. 그래도 믿잖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 떠날래? 그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진짜 내 자식이다. 아멘. 너 내 자식이야. 아멘. 내 자식 내가 너를 그때 못 믿었어. 그래서 내가 자꾸 부어줬어. 근데 지금은 네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잖아요. 아멘. 징계 안 하시고 그냥 앞에 자꾸 칭찬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을까. 너 잘한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자식 걔가 또 납작 엎드려서 주여 하면 그래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그거보다 더 좋은 거요? 없어요. 없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지. 열어줘야 좋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내산 전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 이스라엘 그 70장로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밖에는 백성들이 있고 또 중간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있고 또 꼭대기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전의 모형과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 성전의 모형과 설계도가 바로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바깥들이 있잖아요. 이 바깥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여갖고 바깥들에서 짐승도 울고 막 죄인들이기 때문에 막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소, 지성소. 그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형과 설계도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너희들 이거 다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갖고 그리고 우슬피에다 피를 발라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잖아요. 아멘. 이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아멘.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죄의 대가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그곳에 갈 때 자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짐승이 내 죄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안수해서 그 죄를 안고 가면 레위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의 그 번제를 그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냄새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린 짐승을 왜 흠양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짐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죄를 정가시킬 뿐 그쪽에서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함밖에 받지 못해요. 죄를 잠깐 덮어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정가시킨다. 아멘. 내 죄를 믿음으로 딱 정가시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거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 죄를 정가시키는 순간 믿음으로 정가시키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다 받았는데 뭘 그렇게 더 달라고 그냥 칠시 없이 얻어 칠시 없어. 돈. 모니도 주시옵소서. 그렇지 모니를 주시면 제일 좋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뜰에 있던 백성들이 지금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또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목사님들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나만 알아서 그러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같이 은혜 나눈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딱 바깥 뜰에 있던 사람들이 짐승에게 내 죄를 청가시키고 지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촛대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이 분향단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고.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갈 제사장들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네, 우리는 다 왕같은 제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캄캄한 속에 뭐만 있어요? 법궤만 있습니다. 저는 법궤가 요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법궤입니다. 여기 법궤. 요게 법궤고
요게 증거판이고 요게 시온자라고도 하고 이것을 법궤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쓴다. 그러면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십계명 또 만나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속에 있고 여기 이후에 증거판이 있고 이걸 속죄판이 있고 이게 있는데 여기에 스랍들이 쫙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편 9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랍들 사이에 좌장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천사들이 쫙 둘이 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 사이에 있대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 법궤 밑이 바로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래, 여기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시편 9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할렐루야.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기가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드려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은혜가 딱 마주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무엇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이 100이면 하나님께 은혜를 100으로 부어주셔. 우리가 50이면 50밖에 안 주셔. 10이면 10밖에 안 주셔. 지금 구약은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지금 신약 속에서 무엇이 은혜의 보좌인가?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외웠어야 되는데 못 외우겠더라. 31절.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31장 31절. 자,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요. 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32절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신부들이 늘 음란한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음란은 뭐 남자와 여자가 딴 남자 딴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 할렐루야. 지금도 음란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할렐루야. 이게 음란한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피로 언약을 맺은 신부들이 다른 거 찾는다. 다른 거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십계명을 우리가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을 주는데 어디에 둔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둔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마음속에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뭘로 주셔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자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면은 너에게 하나님의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우리 안에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보자고. 구약의 말씀에서 이 법궤는 항상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죠? 항상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 이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우리 안에 법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우리 안이 지성소고 우리 안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돌판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거든요. 그럼 내 안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의 문틈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발목을 적신 물이 무릎을 적시고 무릎을 적신 물이 허리를 차고 허리를 적신 물이 나를 덮고 나를 덮은 물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서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할렐루야. 바다가 살더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아멘.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지성소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작은 교회 원장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느 데에 가면 다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한 상식 밖에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거 내 생각이지. 그냥 내 생각이야. 그거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 주님은 우리를 왜 그런 데로 보냈겠어요? 야, 거울이다. 네 거울이야. 그거 쳐다보고 회개하라. 은혜의 보좌에 물이 확 넘쳐야 되는데 그거 보면 내 안에서 막 기갈이 들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내가 지성소니까 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저것을 다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냥 넉넉한 그냥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가서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쪽은 그쪽 일이야.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 아멘. 그래서 혹시 압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서 막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냥 그분 귀에 탁탁 박히고 가슴에 탁탁 박힐 때 그분 안에 지성소가 될지.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나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나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붙드는 거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붙드는 거지. 내가 막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정말 말씀도 유창하게 전하고 막 그러면 뭐하러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어요? 내가 가지.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그냥 은혜의 강물이 콸콸 넘쳐서 강을 이루어서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